빌보서 2장 12절에서 30절까지 제목은 구원을 이루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어라. 일반적으로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특별히 사용하는 언어인데 무엇과 같은 것인 거니? 성화를 이루어라. 성화.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된다. 그럼 그 구원을 이루라는 뜻은 무엇이냐? 이미 몇 번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아라가 있고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또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장차 구원을 얻을 것을 또 말씀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할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몇 가지로 구분을 해요? 세 가지. 첫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기본 구원. 그 기본 구원은 뭐냐? 또 이따금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기본 구원이 뭡니까?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을 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고 믿을 때에 즉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시로 얻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입니다. 9절부터, 그냥 9절부터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사람의 어떤 행위나 선한 것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기본 구원이 뭐라고요? 뭐든지,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뭐든지, 과거, 현재, 미래의 뭐든지 이 모든 교육, 교훈, 가르침이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로 시인하고, 또 10절 읽어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을 해야지 돼요. 목사가 물어볼 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괜히 할 말 없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어린애 취급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입으로 시인하도록 하셨고, 실제로 믿음의 가르침이나 모든 일반적인 가르침이 입으로 시인할 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시인할 때 확실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와서 이 기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한 것만 해도 거의 100여 번 말씀을 했을 거예요.
지금 한 4년 동안 100번이 뭐예요? 그런데도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은 얼버물얼버물해요. 왜 그러냐? 귀로 듣고 나도 안다 하는데 그걸 확실히 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또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구원 받았냐 하고 물어보면 거기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겁니다. 또 행함으로 구원받을 줄 알고 조금 잘할 때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겠다 그러다가 믿음을 쓰지 못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부부간에 싸우고 또 어떤 잘못된 일에 좀 참여했을 때는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불안합니다. 자, 13절을 또 읽어보세요. 지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시리요?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17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자, 기본 구원이 무엇입니까? 4가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 앞으로 잘 믿는 거 봐가지고 용서해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값을 지고 다 죽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나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전 과정을 다 하시면서 그 죄값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자, 기본 구원이 뭡니까?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요, 죄를 사함받으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는요,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천국을 간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즉시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하나도 몰라도 예배를 드린 일이 한 번도 없어도 또 헌금을 안 했어도 어떤 선한 행함이 없었어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본구원이라고 한다. 기본구원.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맞고 찢김을 당하고 쇠고랑에 차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다 벗겨지고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아이쿠 내가 중요한 죄인들을 이게 놓쳐버렸으니 이제 내가 대신 죽게 생겼구나. 사실 그 시대는 어떤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가 받을 만큼의 벌을 간수가 받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책임져였어요. 근데 26절에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은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읽어보세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 일행을 가둬놓고 지키는 간수였습니다. 그러나 지지나서 옥문이 열리고 풀렸는데도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걸 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구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책임을 지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31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주 예수님만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만 믿으면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 값에 죽으신 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면 그 즉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떤 모양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국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12절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이 구원 못 받았는가? 아니고 기본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죄값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은 것이지 몸 육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 육체는 믿기 전에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나 비슷하게 믿기 전에 그 생각, 그 마음, 그 습관, 그 행동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할 때 기본 구원은 무엇이 지금 구원받은 것이다? 영혼이 죄값으로 죽었던 영혼이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믿기 전에 행하던 그런 욕심, 세상 흐름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 여러 가지 인간의 부패성, 잘못된 버릇, 습관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은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서 죄된 것은 버리고 그 말씀에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가는데 그것을 몸의 구원이라고 하고 그건 죽을 때까지 힘써서 이루어가야 되는 오늘 말씀의 구원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저도 그 평신도시 생활할 때 목사님이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 사람인지라 달라요. 목사님이 계실 때는 새벽 제단도 잘 쌓고 조금 더 힘을 내는데 목사님이 어디 가고 안 계시면은 오히려 더 약해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그곳에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 여러 곳으로 전도 나갔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전도하다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제로 옆에서 교역을 하면서 가르쳐 줄 때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하고 충성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도 멀리 떨어졌는데 어디 갇혔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일부 교인들 중에 연약해진 교인들이 있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기본 구원은 받았는데 바울도 감옥에 갇히고 야 그렇게 힘써 믿을 것 없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고 그 자리에 없고 빌립보 교회에 없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은 힘써 이루어 나가는 몸의 구원을 이루라 그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또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화 구원. 죄를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부패한 성질, 잘못된 버릇, 잘못된 습관, 이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나가는 것, 이것이 무슨 구원이다고요? 몸의 구원, 성화 구원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성화 구원.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기본 구원은 예수님 믿을 때 단번에 되어가지고 영원토록 변치 않고 효력이 발생되는데, 이 성화 구원은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기도 했다가 또 육신의 부패한 성질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세상 흐름 따라서 나가면은 구원이 더디되고 또 중지되고 오히려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도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영화 구원이 있습니다. 무슨 구원이 있어요? 영화 구원.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 누리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화 구원이라는 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0절 읽어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믿고 이제 기본 구원 받고 성화 구원을 얼마만큼 이뤘느냐. 죄를 회개하고 한 가지씩 버리고, 오전에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과연 2018년도 복된 성탄절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며 은혜 베풀어준 성탄절은 어떤 것이 될까? 예수님을 본받아 나가는데 그중에 말씀을 받아서 죄를 한 가지씩 버리고 말씀대로 자기를 순종시키고 가다듬어 나갈 때 그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성화 구원.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하늘나라를 갔는데 예수님을 믿고 기본 구원 받은 데다가 성화 구원을 이룬 만큼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영광과 상급과 축복이 커집니다. 찬란해집니다. 우리가 문화 비유에서 10문화 받아서 몇 문화 남겼습니까?
한 문화 받아가지고 10문화 남겼죠. 또 한 문화 남겨가지고 5문화 남겼죠. 한 문화 받아가지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문화에서는 똑같이 한 문화씩 받았어요. 달란트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그건 은사, 재능. 그리고 문화는 기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기본 믿음 다 받은 거예요. 기본 구원 받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런데 얼마만큼 성화 구원을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10문화 남겼다니까 뭐라고 합니까?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그래서 10고울 권세. 5문화 남겼다 하니까 5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1문화 남겼다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거기서 10문화 남긴 사람은 똑같은 믿음을 받았지만은 성화 구원을 이루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래가지고는 10고울 권세, 그 영광, 그 상급,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문화 해가지고 2문화 남겼습니다. 거기는 안 나왔지만 그러면 2문화 남긴 사람보다 똑같이 1문화 받아가지고 10문화를 남겼으니까 5배의 2문화 남긴 사람의 5배의 영광과 상급과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화 구원이라 그런다. 지금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아까 읽었죠? (30절) 다시 읽어보시자고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 믿어야 할 필요가, 잘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영화 구원을 더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누리기 위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믿어가지고 죄 용서 받고 뭐 천국 가냐 못 가냐 그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미 다 이루었어요. 다. 아직도 믿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루지 못했죠. 그러니까 믿어야 되고요. 이미 믿은 우리는 이제 죄사함 받느냐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이루어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한 가지씩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서 성화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영화 구원을 이루느냐,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 2장에서 나 없을 때뿐만 아니라 나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고 적용시켜서 잘못한 건 회개하고 말씀에 원하시는 것은 자꾸 순종하고 실천해서 성화 구원 그걸 이루어 나가라, 그거예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누가 지금 그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성화 구원, 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서 영화 구원을 받으라고 소원을 두고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마찬가지예요? 목소리만, 입으로만 찬양을 할 것이 아니고 이 성화 구원, 몸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말 한마디라도 나는 너보다 잘났다 하고 하지 마시고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겸손히 상대를 높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몸의 구원,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찬양대 참여해가지고는 기분 나빠서 그만두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못 온다고 무시하고 또 뭐 이렇게 먼저 온 사람들끼리 서로 짝짝꿍하고, 그래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잘 참아내면 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자, 성화 구원을 이루려니까 집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대화하는데 어떻게 해야죠? 낮게. 그러죠. 그래서 극존중은 못하더라도 존대하는 말을 써야지 돼. 존대하는 말. 저희 집사람한테도 며칠 전에 한번 혼냈어요. 처음에는 잘 존댓말을 쓰더니 요즘에는 그냥 막 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나이가 많아도 몇 살이 더 많은데 저도 또 함부로 말 안 하죠. 그래서 이 성화구원이란 건 이런 거다. 얼마나 거창한 거 아니고 말 한마디라도 상대를 존중하며 온유하며 좋게 말하고 겸손히. 이 사람 저 사람은 거기 없는 사람 헐뜯고 비방하고 수군대고 아니고 어려운 일 당했다면 수군댈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고. 그게 바로 뭘 이루는 것이다?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뭐 좀 좋지 않은 일 당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또 뭐 그러네 저러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이 바로 성화 구원이다. 그래서 찬양대 누가 처음 참여했어도 찬양대 분위기 때문에 나 찬양대 했으면 좋겠다. 뭐 때문에요? 찬양대 분위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처음 믿는 분들이 뭘 알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신암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분들이 느끼는 거는 분위기예요. 분위기. 딱 왔는데 얼굴을 잘 모른다고 이 사람도 외면하고 저 사람도 외면하고 자기들끼리는 아이고 오셨어요? 어쩌고 인사하는데 자기한테는 인사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 그리고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벌써 선입관에 이 교회는 저들끼리만 좋아하고 인사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조인경 권사님이 나와서 인사를 하더니 임미 집사님이 인사하고 또 최연숙 집사님이 인사하고 이성숙 권사님이 나와서 또 오셨냐고 인사하고 임동순 권사님이 인사하고 김수미 집사가 인사하고 또 김정환 장로님이 인사하고 문영용 장로님이 인사하고 김태용 장로님이 인사하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라. 처음 나왔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그렇게 좋다고 인사를 하니 마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것이 곧 성화 구원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온유, 겸손, 친절. 성화 구원이랄 때 큰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것이 성화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몸의 구원.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아예 일을 하고, 혹시 일이 조금 어긋났어도 원망 시비 걸지 말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앞장서서 조금 돌봐줬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안 될 텐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 조금 일이 어긋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어요. 염려 마세요. 우리 같이 또 힘써서 합시다. 그것이 뭐다고요? 그것이 성화구원을 이루는 건. 근데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럴 줄 알았어. 뭐 어찌고 저찌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거는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방에서도 그러고 찬양대에서도 그러고 남녀 전도에서도 그러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 더 내가 앞장서서 먼저 좀 보살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몸의 구원.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을 만들 뿐만 아니라, 처음에 일을 진행할 때 그럴 뿐만 아니라 혹시 원망과 시비가 있을 만큼 일이 어긋나게 이루어졌어도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원망하거나 시비 걸고 트집 잡지 말고,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고 힘써 보살폈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믿은 자로서, 또 먼저 직분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이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그거예요. 이렇게 되므로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빛들로 나타나게 되더라. 뭘 이루니까? 성화 구원을 이루니까. 그래서 성화 구원이란 몸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를 말씀했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교재도 나왔듯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항상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는 말씀을 교역자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또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나, 또 교회 안에 있을 때나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첫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는 교재에는 지금 그 옛날 성경, 바른 성경으로 오니까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하라 그랬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원망과 시비 없이 일을 원만히 잘 하면 좋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지라 하다 보면 실수가 있고 또 어그러질 때도 있다, 그 말씀. 그때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어그러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염려 마세요. 우리가 힘써서 같이 하면 다시 또 되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누구누구 잘못이라고 또 수군대고 비방을 하고, 그거는
성화 구원이 아니고 마귀 좋은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면은 이 성화 구원을 이룰 때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아름답게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서로 수고 서로 믿음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좋은 열매를 거둬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성화 구원을 이루니까,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서로 자랑을 한다 그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잘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화 구원을 이뤘습니다. 또 목사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성도들이 저렇게 말씀을 잘 순종해가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자랑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은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가 뭔가?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 위에다가. 그 뭘 뜻하는 거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거기다 입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모든 제물이 다 헛되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건 뭐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미 기본 구원 받았고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기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받들고 나가는데 그 위에다가 자기 자신이 희생하고 섬겨서 빌립보 교인들의 그 믿음 생활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가 온전히 아름답게 완성되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자기가 그 나머지를 채워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런 성화 구원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